호세아서 이제 강의 첫 번째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 요엘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소대언서라고 하죠.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마다 오시면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제목이 뭐냐면 기상천외한 사랑과 결혼이다.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기상천외하다는 겁니다. 그 성경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만큼 절실하고 애절한 관계이며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저는 2022년도 이 수요일 저녁 설교를 구약성경 중 소대언서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호세아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서를 나눕니다. 호세아서의 제목을 붙인다면 1장의 이야기의 제목, 기상천외한 사랑과 결혼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자 보겠습니다. 기자가 누굽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엘리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을 중심으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활동 기간은 아마도 50년에서 65년 이렇게 가까이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거의 65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활동한 대언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1장 1절에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 유다 왕 중에서 4대 왕의 시대를 거쳤고 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바로 이 왕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호세아서를 같이 동시에 보신다면 말씀이 더 많이 이해가 되겠죠?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남왕국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북왕국의 한 왕인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무렵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마도 주전 755년부터 715년경까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치하 때의 막강한 힘을 잃고 호세아 왕 치하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를 쌓았어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유산을 자랑했지만 바알 숭배를 포함한 혼합 종교 행위 안에 깊이 빠져들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대언자들은 왕의 비유를 마치고 개인적인 힘을 얻는 일에 자신의 직위를 사용했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의 불성실함을 질타하고 그들에게 미칠 재앙과 그 뒤에 있을 궁극적인 소망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대적 배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특수한 배경입니다. 호세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유형의 결혼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은 행음한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명령이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결혼과 사랑과 결혼이 기상천외하다는 말이죠. 1장 2절을 보세요.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마음속에 행음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겉으로 드러난 행위까지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음의 상태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위까지 한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다. 마음도 행음하고 실제적으로도 행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마음만 그랬을 것이다. 아니다. 실제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전후 문맥을 볼 때 이 여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굉장한 이 부정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는 말을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가서 창녀에게 장가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창녀에게 장가들어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행음하는 여인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창녀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랑에는 크나큰 아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이 백성들, 그 백성을 고통스러워하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리심에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감정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감정으로는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 용납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평생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대로 해보자는 이 순종의 결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배경, 호세아의 특수한 배경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호세아의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 장면입니다. 자, 호세아는 호세아 대언자의 결혼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심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배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볼까요?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입니다. 고멜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는 민족의 삶이 다 그래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도덕적인 그런 타락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물질적 번영과 이 도덕적 영적 타락이 짝지어 다니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는 그 유래가 아주 오래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번영하면 뭐가 오냐? 타락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타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물질적 번영과 함께 이 도덕적 타락과 신앙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앙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몇 대 얻어맞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정결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 지금 모두 어렵지만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부흥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견뎌야 될 시간이고 지금은 일깨움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함께해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버릴 수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더럽혀진 모습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 좀 해라,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 좀 하라 해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구약의 서선지서 12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순서를 호세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12권의 책 가운데 왜 제일 먼저 뒀냐는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앞섰기 때문일까요? 책 분량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분량으로 따지면은 스가랴서가 더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성경의 다른 모든 대언자들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호세아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호세아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호세아서가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사랑의 스토리를 이 책에서 대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합니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우리는 호세아 대언자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 우상을 섬겼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심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세 자녀를 통해 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 자녀를 낳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1장에는 고멜을 통해서 낳은 세 자녀가 나옵니다. 이 세 자녀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단계를 짐작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세 자녀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호세아의 결혼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였듯이 그의 자녀들도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스루엘이죠. 이스루엘. 킹제임스 성경은 예스루엘이라고 되어 있죠. 예스루엘. 자, 그 다음에 로로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첫째 아들이 뭐냐면 이스루엘이라고도 합니다. 예스루엘입니다. 예스루엘. 자, 여기 이스루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 팔레스타인에 이스루엘 지역이 있어요. 예스루엘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살인과 사건이 일어났었던 장소예요. 이 장소가 예스루엘이. 여기는 아합 가족들이 살육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든 왕입니다. 마침내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고 특히
아합의 자녀들은 예후라는 사람에게 살육을 당하죠. 이 살육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후가 그렇게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정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후도 나중에 가서는 부패를 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예스르엘 똑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악순환의 역사죠. 그래서 예스르엘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 그 말들처럼 예스르엘은 쌓아 올렸던 번영의 탑을 흩어놓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성취를 무너뜨리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스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스르엘.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번영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의 배후에 있는 타락과 배신을 본 겁니다. 천천히 밀려오고 있는 심판의 먹구름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낳은 아들 이름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어놓으실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놓으실 거야. 이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번영을 자랑했지만 BC 722년에 신흥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역사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끌려가고 문자 그대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내가 너희들을 흩어지게 할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흩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불순종하면 네 자신이 흩어지게 돼. 재물도 흩어지게 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째 아들 예스르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이죠. 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로로하마. 6절에서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로하마. 여기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 이 딸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루하마. 딸 낳으면 이런 이름 지으면 안 되겠죠? 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에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3절에 그랬죠? 큰 아들이 호세아에게서 난 아들임이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녀가 수태하여 그랬죠? 그런데 둘째 딸 로로하마에 대해서는 6절에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이 딸이 호세아의 딸인지 분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를 알아서 딸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음하는 자녀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행음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것도 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바람기와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잠시 결혼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본래 행실로 가버렸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딸은 혼외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 딸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호세아가 마음대로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로 루하마라는 이름을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 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히 여길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긍휼히 여길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메시지를 그들이 받으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입니다. 로암미라고 그래서 로암미. 자, 1장 8절 9절 보세요. 이제 그녀가 루하마를 젖댄 뒤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로암미,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로,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루하마를 젖댄 뒤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이번에도 호세아가 낳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멜이 또 나가서 그야말로 세상적인 부킹해가지고 혼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짓게 해주셨죠. 뭐라고요? 로암미. 로가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계속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바로 내 심정이다. 내 백성들이 살아계시는 나 여호와를 떠나서, 역사하는 여호와를 떠나서 자꾸만 우상에게 눈길을 주며 더 사랑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다. 그들은 내 앞에서 영적인 행음을 범하고 있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음을 계속 지켜보시며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내 백성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는 자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다.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호세아는 심판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호세아는 다시 쓰는 사랑의 스토리예요. 다시 쓰는 사랑의 스토리. 심판을 넘어서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강렬한 단어가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완전히 제거해버릴 거야. 그런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과 그리고 사랑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6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정은 7절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하나님의 동시의 마음이에요. 심판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구원해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그러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러할지라도. 그런데 9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또 10절에는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거야 말씀하셨죠? 참 하나님의 사랑이 9절이기도 하고 10절이기도 한 겁니다. 6절이기도 하고 7절이기도 하고 9절이기도 하고 10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시 쓰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여기 한 머리에 표시를 해주세요. 한 머리, one head, 한 머리를 정하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예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1장은 아주 중요한 약속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은 회복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한 머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머리. 그 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신약시대로 얘기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는 다시 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바로 고멜의 남편인 호세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또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잘못하면 6절, 9절로 말씀하세요. 6절, 난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흩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7절, 10절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했었지만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주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나가서 행음하고 자식을 낳아서 들어오고 이런 것을 견딜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견디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신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깨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